할렐루야. 여러분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꺼멓게 보이죠. 그렇죠? 또 선글라스가 색깔이 다양하죠. 또 약간 그 청색 안경을 끼고 보면요 세상이 다 청색으로 보여요. 아무리 여기다 분칠을 해도 화장을 해도 청색으로 보여요. 뭘로? 청색 안경 끼고 보면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눈이 좋아도 안경을 잘못 끼면요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 안경 색깔대로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세상도 사람도 물건도 다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삶의 어떤 사건들, 일들, 문제들, 고난들, 아픔들,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도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다 안경 꼈어요. 이 육신의 안경 말고 다 안경 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사람은 2월 첫 줄 2020년 2월 2일 날짜 다 이자가 들어가네요. 크리스찬은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요. 여기 신자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 익산 시민이라도 믿음의 안경 따라해보겠어요.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으로 이게 보는 거예요. 이 믿음 뭘 믿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사람도 사건도 고난도 질병도 기쁨도 모든 것 다 믿음의 안경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라. 껌껌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괜히 상상하고 미리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아이고 천국에서 살면 뭐 하나도 걱정될 게 없지 뭐 안경 그냥 할렐루야 안경이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든 사람대로 배우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대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대로 사람의 삶의 모든 사이클이 다양하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경험 체험 이게 그 사람의 안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체험.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지식이 안경이 됐어요. 지식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학이라든지 이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 교회를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여자를 보는 거, 남자를 보는 거, 물질을 보는 거, 명예를 보는 게 다 편견이 거기서 딱 어떤 고정관념으로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지식, 뭐 내가 알고 있는 짧은 경험 이런 거 편견만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 경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 수도 있지 뭐. 자녀도 잘 되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천만금, 만만금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절로 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날고 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폭넓은 사람 얼마나 많냐고 말해요. 거기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요? 꿈도 꾸지 말아요. 다 쏘가 넘어가요. 다 이용당해요. 예? 보통 그냥 조금만 잘못 다 잡아가 버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야. 물론 애써요. 애쓰시라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데 내가 학생이고 군인이고 결혼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거기에 맞춰야지요. 군인이 학생같이 살고 학생이 말이야 군인같이 살고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같이 살면 되냐고요. 안 되지. 자기 아무리 머리 쓰고 애써도요 계속 쓸데없는 고생만 하는 거죠. 낭비만 하고 고난만 당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굴리잖아요. 고난당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도 믿음 좋다는 사람 뽑았는데 12명.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우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못 갔다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린 죽었어. 저들에게 우리는 그냥 다 죽게 생겼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우리는 그냥 무기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 무기가 다 갖고 있어. 그랬대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와 우리와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과 내 인생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니 더욱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저들은 우리의 한 끼 밥거리에 불과하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해요. 인생관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인생관, 인생을 보는 관자, 볼 관자잖아요. 인생은 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철학, 인생 철학이다. 뭐 인생의 관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고정관념, 뭐 시선, 뭐 사상, 편견. 이거 못 고치기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아까 근데 그 배경이 인생관의 그런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경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 이것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삶에 이것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말이야. 버무려져 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이기주의, 개인적으로 이기주의가 나오고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나오고 흑백 논리에 딱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 두리뭉실 주관도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다 거기에 하나씩 다 해당이 되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삶과 경험과 모든 지식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캐논. 뭐는데 정경이라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 성경이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보다도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준. 캐논. 잣대다 그 말이에요. 잣대. 딱 자가 있어야 정확하잖아요. 표준, 잣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사조를 얘기했지만은 신본주의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와 개인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것.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조들이 본질로 자꾸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캐논 기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내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이게 딱 충돌이 일어나면
그 이쪽을 선택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오셨어. 진짜 잘 나오셨어요. 예수 믿기 잘했고 이 자리에 나오길 잘했어요.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받았네요. 복 받았어. 복 받았어요. 진짜. 웬일인가 웬일인가 내가 어쩌다 이 자리까지 나오고 예수 믿게 됐는가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는가 복 받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캐논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이거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바라봐야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3세 때입니다. 100세 때 자식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3살 됐는데 집안에서 3살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낳기 전에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냥 하갈 여종을 또 얻었네. 아브라함이 거의 항상 그 실수가 고난이고 끈이고 아픔이고 감당해야 돼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도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하갈이라는 몸에서 낳았죠. 그때 17살이 이스마엘은 몸종에서 그러니까 여종에서 나온 17살이고 이 이삭은 겨울 3살 됐는데 그때 생일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17살 된 여종에서 몸에 나온 아기가 그 애가 말이요 3살밖에 안 된 이 늦게 나온 이삭을 막 그냥 괴롭히는 거야. 꼴밥 때린 척하고 말이야. 콕콕 찔러고 안 그런 척하고 괴롭히는 거야.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남편을 부른 거예요. 사라가 불러서 결단하시오 당신. 결단하시오. 하소연을 하고 막 읍소를 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막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빨리 내어 쫓으십시오.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이거 내 피거든. 내 핏줄이잖아요. 그렇죠? 본체에서 난 건 아니지만 내 핏줄이야. 그래서 근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래서 좋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종이나 이스마엘 때문에 너는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따르라 그래요. 이 여종과 그리고 어떻게 따라? 이 여종도 쫓아버리고 그 둘째 아들 이스마엘도 내어 쫓아버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파요. 자기 핏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 하나님이 말이요.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갈등과 아픔과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배경을 보면 떡과 마실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하갈의 친정이 애굽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그쪽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완전히 끊는 거 인연을 끊자는 거지. 이제 하갈이 알았어요. 당신의 뜻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아들 이스마엘하고 가다가 부엘세베라고 하는 그 광야를 그 길로 가는데 거기서
나치판이 없잖아요. 또 오랜만에 가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가죽 부대에 그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그 물이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아이고 죽겠네 막 너무 막 아들이 목마르다고 그러고 자기도 목마르고 막 어미로서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고 길도 잃어버렸고 이 어미 하갈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하갈의 모습과 같은 하갈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오지요.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따라 보기서 미래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사람 있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자식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해. 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친정으로 가라고 했을 때 물 한 통 크게 가지고 떡도 줬으니까 거기 갈 만큼에 딱 맞춰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과 떡만 있으면 충분히 목적지까지 딱 맞춰줬겠어요. 조금 넉넉하게 줬겠지. 그렇죠? 목적지까지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갔지요. 불평불만이 없이 갔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물과 떡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말씀적으로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서 꼭 바구나마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러면 돼야 돼요. 목사님 원래 그렇구나 이러면 안 돼요. 적용을 제가 제 자신한테 시켜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 명예, 건강, 물질, 능력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해야지. 사람이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젊은, 건강, 지식, 물질,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깨달았죠? 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 이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저 이게 보면서 뭐가 취소되고 뭐가 연기되고 그 취소되고 연기된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취소되고 연기되고 안 되고 국가 개인 그 공공기관 모든 개인 전부 계획이 다 뻐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여보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그래봐. 명륜교회라고 서울에 어느 교회인데 그 예배가 포기가 됐대요. 그 왔던 환자가 대기해서 내가 만약에 그랬다 그래봐. 그러면 만약에 14일 동안 저기 진천 쪽에 아산 진천 쪽에 있으면 14일 동안 갑자기 제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배나 모든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바울교회 목사라 그러면 이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지금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교회 신자들 여러분도 다 또 점검 대상이 돼버려. 어이구 참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본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잘 된 사람이 갑자기 장애자가 되고 많이 봤어요, 저. 장애자가 된 사람 많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고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그 기아자동차 상무사였던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분이 다단계 빠졌던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이 교회 사례까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 국내외적으로 목사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요것만 목사님도 대신 가입하세요.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쑥쑥쑥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이거 서울에 또 갔어요. 개업 예배도 드렸어요. 회사가 빌딩인데 이 사무실 책상들이 100여 개가 있어요. 그분이 사장이야. 바지 사장이야. 근데 본인이 이게 되는데 6개월도 못 가서 쪼다 망했어요. 그때 저도 가입했고 교회들 다 또 가입시키라고 광고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해나갔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하갈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느냐. 오늘은 크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하갈의 모습을 봅니다. 하갈이 보면 우리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자기도 힘들고 아들 이스마엘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죽겠구나.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면 부모의 눈에서 그냥 피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아내가 보지 못하겠다.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화살 쫙 양궁이죠. 화살 탁 쏘 멀리 떨어질 만큼 가가지고 아들이 안 보는 데서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요. 육의 세계가 있으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계에서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사건 터졌는데 영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보면 하갈의 눈을 갑자기 눈꺼풀을 딱 해가지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이 주변에. 할렐루야. 샘물이 보여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이스마엘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이 열리게 해가지고 샘물이 보이게 해가지고 먹는 문제, 다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가끔씩 헌금 기도하면서 생활의 기적을 많이 제가 기도 중에 하는데, 여러분,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신앙생활에 하면서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 체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하갈이 육신의 눈으로 안 쳐다봤겠어요? 어디 샘물 없나? 샘물 없나? 안 쳐다봤겠냐고요. 안 찾아봤겠어요? 머리 얼마나 썼겠어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에도 샘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열리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샘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채워서 친정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갈의 눈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울기만 했는데, 하갈의 눈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선으로만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있는 건 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서 봐보세요. 위에서. 여기 있는 거 보이는지 다 보이잖아. 우리는 그냥 수병을 보잖아. 공간에서 봐봐요. 여기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만 보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구약에 보면
눈을 바뀌셨다 하는 말 보면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밤에 게하시 그 종이 게하시가 밖에 나갔더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만 죽이면 다 쓰러지니까 바구나미 하나 죽이면 여러분 다 쓰러져.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 오야지만 잡는 거예요. 오야지. 이게 사투리예요. 일본 말이에요. 하여튼 리더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기도의 사람만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왔어요. 그래서 게하시라는 종이 아이고 다 죽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다 죽었다. 걱정이 근심해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내일 새벽이면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종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여심해 그 종의 눈이 갑자기 또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쫙 둘러라. 그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들이 딱 진치고 있는 거야. 이걸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진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끄떡을 안 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걱정 근심이 꽉 찼는데 그 영적인 눈이 뜰리고 나서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이해 못할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역사가 나타나요. 빌립보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각. 내 경험, 내 지식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고정관념이 되고 그게 철학이 되고 관이 됐는데 그게 최고의 가치 기준인 줄 알았더니 그걸 뛰어나 모든 지각에 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 시야를 열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는 시선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주 몇 명 갖다 놓고도 막 뜨겁게 열심히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저 우리 바울교회에서 지금 하면서도 여러분 바울교회에서 담임 목사지만 저는 일일 부흥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 코칭하면 4명이든 3명 앉혀놔도요 10배를 더합니다. 아마 속에서 불이 나니까 똑같습니다. 100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상관 안 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보면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수준이 차이라고 그래. 신앙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사는데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지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아
내 여종의 아들도 네가 그냥 못 참아서 그냥 그렇게 했지만 자식을 낳았지만 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아. 네가 실수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냥 놔두진 않겠다. 너를 봐서라도 내가 그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기 저기랑 갈 때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 해준 거라고는 뭐예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 관점에서 보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또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다 대통령 되고 내가 다 선교사 되고 내가 다 목사 되고 회사 기업의 회장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줬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자,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성경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정론인데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천국의 3층 청을 경험하고 와서 한 소리예요. 네? 귀담아 들어야죠. 놀라운 계획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같은 그 최동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 저기 하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안 했어. 혼자 그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거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 저 사람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다 끝난 거지 뭐. 아멘이죠. 자녀가 됐으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것이 달라져. 우리 또 똑같잖아요. 실업자로 있다가 직장 없이 있다가 어느 회사 딱 들어갔어. 또 그냥 재수생으로 있다가 어느 학교 싹 들어갔어. 그러다 일반 평범히 있다가 또 공직자가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라이프, 삶의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우리가 볼 땐 놀라운 거고 하나님 볼 때 평범한 거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벗어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너를 이끌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바라보는 사람. 우리 누가 나를 향해 봐주세요.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계속 바라보고 SOS. 야,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지. 여기서는 딸랑딸랑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안 도와주고 싶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셈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눈을 밝혀주면서 셈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그때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죠. 똑같아요. 하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심화기도 때마다 그 찬송으로 눈물이 막 그래서 막 울렁울렁 감동 너무 좋으셔. 나는 별별 일 없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 막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 일하는데 맨날 매 맞고 도망다니고 예수님도 모함당하고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시선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의 모든 출입, 인생 출입이라는 거 들어오고 나가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안 졸고 안 주무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졸았다 그러면 죽었어. 우리는 벌써.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요. 적용시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 자신? 여러분 그것만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관심 갖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나도 모든 것을 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눈이 나를 통해서 열리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 기도해야 눈이 열립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해야 눈이 열린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울부짖고 울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좋은 명언이 나와. 묵상하다. 여기 올라와서 적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눈 감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그럼 어때요? 답답하지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교회 다니는데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눈 감고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건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지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지요. 부모님의 기도는 자식에게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쏙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TV에서 많이 봤어요. 최근에 연말연초 때. 일출 태양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신년에 두 손 모으고 막 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건 어디 산인가 올라갔더니 바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앞에서 그거 배웠다는 사람이 다 절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안방에서 머리 굴리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머리끼리 갖다 놓고 그래서 또 집안에서 또 자기가 한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비유 맞추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요 우리가 왜 열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예뻐. 근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꼽는 찐빵, 속 없는 만두, 영양가 없는 음식. 제가 별거 다 나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그게 좋아요?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눈이 열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눈이 열립니다. 이게 지안이라고 그래. 지안. 성경 지안이에요. 지안. 하갈은 집에서 쫓겨날 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으니까. 네? 하지만 창세기 12장 21장 13절 18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요. 말씀이에요. 이때 하갈은 이제 그 소리를 두 번이나 하고 이제 들으니까 그때 그것을 마음속에 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그걸 놓치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었다. 잊지 않았다. 마음속에 심었다. 여러분 말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고 다 변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로고스 말씀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로고스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도 가고 그것을 이 하갈에게는 바로 레마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것을 꼭 붙잡았더라. 할렐루야. 그걸 꼭 붙잡았더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같이 공을 이제 누구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기도하다 고민하다 괴로워서 막 자살하려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걸 꼭 붙잡고 있으면 공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늘어지고 붙잡고 있으면 돼. 공은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공을 내가 자꾸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끌 필요 없어요. 빨리 넘겨버려. 빨리. 시간 인생 한 번밖에 주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찬송가 546장 2절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 좋으시야.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갈은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하갈은 시야가 달라졌어요. 와 본처도 아닌데도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도 시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리지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 아닌데도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아들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울었다는 것이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죠. 아들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상에서 지금 죽는다. 근데 이게 버리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작 같은데 버리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고난과 아픔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살리실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안경을 끼고 그 시선으로 십자가라는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전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들을 보는 사건 관점이 달라.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거, 로마 병정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보다. 절대 보세요.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아이고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고 악역이나 맞지 말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서 시야가 다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평안하고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으면서도 참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담대하였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 인생을 무엇을 보느냐 사랑 관리 모든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 네?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어떤 시야, 어떤 관점,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 그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술가의 눈하고요 시인의 눈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하고 보는 게 달라요. 희망이 없는 세상 환경, 내 삶의 기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런 내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2020년 살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열려지고 풀려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